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함을 주시라고,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제자들과의 만남을 주시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교회 기도 제목, 특히 우리 여마영 집사님 아기가 많이 자랐는데 홀리메이슨 순산의 복과 함께 태중에서부터 최고 성령 충만함 주시라고 교회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복받은 자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며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흑암 저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가 언제나 있게 하시고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염하영 집사님 이제 홀리메이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가 늘 기도하며 우리 홀리메이슨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해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 식사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는 대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이제는 받은 축복을 누리는 깊은 묵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회복의 시간표를 주시고 성전 회복과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 전문 의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 경모 예은이 주혜에게 은혜 주시고 끝까지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민이와 교빈이와 세영이에게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며 있는 현장에서 최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며 태영아 부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메시지 받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단 말씀 한 번 더 확인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셔요. 함께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무임에 이르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에서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인생들이 있죠. 악인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는 그 육체 안에 사단의 영이 함께합니다. 사단은 인격이 없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요. 뉴스 보기가 좀 무서울 만큼 점점 더 악령의 세력들은 흑암은 더하죠. 왜 그렇죠? 그 마귀 자녀 속에는 흑암 덩어리가 들어있어서 당연하죠. 당연하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거든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출생과 함께 이런 영적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악인의 죄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죄를 쫓고 싶어 쫓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그런 것이지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신분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무슨 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하죠. 이렇게 복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참 평안함을 주시죠.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천사들이 돕는다니까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오늘 강단 말씀 2대지에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깨달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 미션이죠. 오늘도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분명히 복받은 인생이 맞습니다. 아멘. 무엇가 24시 되세요? 24시 내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24시가 늘 생각하고 평상시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곧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이 돼요. 나의 인생이 된다니까요. 평상시 늘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는 그 나의 24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정적일 때 나옵니다. 우리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근데 19장 21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 일 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후에 뭐라고 했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4시죠, 바울의.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24시였죠. 결국은 이렇게 제수로 가게 되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중심은 바로 그의 24시가 되었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갔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오늘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서 복음에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복음 24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학 청년부 예배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하네요. 대학 청년부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거든요. 우리의 또 교회 살릴 주역이고 목사님의 최고 동역자 보호자 식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자는 기도 뿌리가 내려지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래서 주보의 이대지의 가로 2번에 보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성도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으로 잡으시면 되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날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선교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것, 나의 현장 24시 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전도자요. 또 그 전도자에게는 인생의 작품이 남게 되겠죠. 24시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생각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 24시 모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주 강단은 복음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뿌리 내리고 그리고 현장이 뿌리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로 3번에 이대지에 복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3절이죠. 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강단과 나의 현장이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쯤 되면
말씀, 강단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계수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심 24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인생이 작품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축복을 계수하며 형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더욱 깨닫게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 전화도 받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보면 사람의 말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의 말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의 24시는 있거든요,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복음 되어지고 뭐 제가 오직 복음 되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현장에 강단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까 고민하는 것이 그러게요. 24시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오직 복음 되어지면서 복음이 뿌리내리죠. 그리고 복음이 뿌리내린 만큼 기도가 뿌리내려지고 그 속에 응답들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응답의 시간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3대지에 나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뿌리내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고 확립하는 것이죠. 새 가족들이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요. 요즘 한희경 자매가 계속 구원의 길을 녹취를 하면서 요만큼씩 들려지는 것 같아요. 참 오래 걸리죠. 그만큼 흑암이 센 거죠. 그래도 계속 치고 들어오는 생각과 싸우느냐고 힘들어하지만 말씀 들을 때만큼은 머리가 맑아지고 평안해진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현장이 있으므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연약하니 기도해줘야 되고 영적 싸움 해줘야 되고 복음을 아니까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를 아니까 영적인 이유를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힘을 주시거든요.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되면 되죠. 오늘 해보세요. 준비된 응답을 발견하시면 돼요. 나의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해 놔셨을까? 그래서 복음 기도에 뿌리 내리고 말씀 묵상하면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24시. 나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축복을 받아야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을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현장에 있다면 그 현장은 살아나죠. 현장 하면 무조건 전도 현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현장도 현장이고요. 가정 현장도 현장이고요. 특히 자녀들 현장, 교회 현장, 그리고 직장 현장. 우리는 이미 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축복을 날마다 계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며 응답을 계수하는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힘있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계수할 수 있는 시간표와 말씀 주시고 이루어 가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종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박소영 권찰님 요즘에 나오시더라고요. 아주대에서 수술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잠깐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로 찾아온 우리 박소영 권찰님, 오늘 또 아주대에서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우리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이 수술의 시간표가 가장 복음 누리고 복받은 인생을 응답받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를 도울 우리 어머니에게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복음 받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복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